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역대기상의 전체적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강의한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예배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도입, 지루한 명단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역대기상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역대기상은 아주 큰 고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이나 되는 분량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름들로만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여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이 기록된 배경을 알면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뜨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진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역대기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의 뿌리는 아담부터 이어져 왔으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이죠. 오늘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족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 다윗의 예배라는 꽃이 피어나는 그 장엄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인류의 시작부터 귀환까지 촘촘한 족보와 지파, 1장에서 9장. 마인드맵의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족보입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정교한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1.1 아담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열방, 1장. 이야기는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에돔의 왕들과 족장 목록을 함께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떻게 구별되었는지를 조망하게 합니다. 1.2 유다와 다윗, 그리고 왕권의 계보, 2장에서 4장. 수많은 이름 중 성경이 가장 공들여 설명하는 지파는 단연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명단 뒤에 유다 지파를 가장 크게 배치하고 다윗의 가계를 촘촘히 연결하죠.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너희의 정통성은 여전히 다윗 왕조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특히 야베스의 기도 같은 짧은 에피소드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지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1.3 레위의 직무와 예배의 파수꾼, 5장에서 9장. 유다 지파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룹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 성전 봉사자들의 반열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합니다. 왜일까요?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귀환자 명단을 배치하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기, 사울의 종말과 다윗의 즉위, 10장에서 12장. 두 번째 줄기는 본격적인 역사 서술로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부상을 대조합니다. 10장, 사울의 최후와 신학적 평가. 사무엘서와 달리 역대기는 사울의 통치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망한 이유를 단호하게 진단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의 비극은 다윗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배경이 됩니다. 11, 12장, 다윗의 용사들과 공동체의 헌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다윗 개인의 영웅담보다 그를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세 용사와 30용사들의 이름과 전공을 열거하며 다윗 왕국이 수많은 헌신적인 공동체의 연합으로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줄기, 언약궤 운반과 예배의 체계,
13장에서 16장. 세 번째 줄기는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역, 바로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13장과 15장, 시행착오와 거룩한 질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임을 배웁니다. 이후 15장에서 레위인들을 성별하고 규례대로 궤를 맬 때 비로소 기쁨의 소리와 함께 언약궤가 안착하게 됩니다. 14장과 16장, 찬양의 조직과 지속적인 봉사. 역대 기상만의 독특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맡기고 성막 중심의 예배가 매일 실시되도록 찬양 조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행정이 된 것이죠. 예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리듬이어야 함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줄기, 다윗 언약과 승리의 행진, 17장에서 20장. 네 번째 줄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윗의 통치를 견고하게 했는지를 다룹니다. 17장,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은 이 은혜에 압도되어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18장에서 20장, 승리와 영토 확장. 언약의 확증 이후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등을 연달아 격파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 밧세바 사건 등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정치적,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기, 인구조사와 성전 준비의 클라이맥스, 21장에서 27장. 다섯 번째 줄기는 다윗의 말년 사역의 핵심, 즉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룹니다. 21, 22장, 범죄의 자리에서 시작된 성전의 터. 다윗이 사탄의 격동으로 인구조사를 한 사건은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그친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 성전의 터가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난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당부하며 백향목과 금은동철 등 엄청난 자재와 인력을 준비시킵니다. 23장에서 26장, 예배 전문가들의 전수조사. 다윗은 건물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38,000명을 조직합니다. 제사장 반열, 노래하는 자 288명, 문지기, 곡간지기, 재판관. 성전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27장, 행정과 국방의 체계. 성전 조직과 병행하여 각 달에 24,000명씩 복무하는 군대 체계와 지파별 지도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이는 다윗의 나라가 영성과 행정이 조화를 이룬 탄탄한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줄기,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 28, 29장. 마지막 줄기는 위대한 왕 다윗의 퇴장과 솔로몬으로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입니다. 28, 29장, 성전 설계도와 자원하는 헌금.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와 기구 도면을 전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라. 왕이 솔선수범하자 족장들도 즐거이 헌물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29장 10절에서 20절, 다윗의 송영기도와 결론. 다윗은 생애 마지막으로 장엄한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들이 드린 것도 원래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지켜본 후 나이 많아 부하고 존귀하다가 평안히 죽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창시자로 기록하며 웅장하게 막을 내립니다. 결론, 역대기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지루한 족보로 시작해 화려한 성전 준비로 끝나는 역대기상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족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사슬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찬양의 조직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재편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적 자세가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 족보에 기록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이라는 타작마당 위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